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며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기도 드립니다. 9월 첫째 주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어 이 땅에 오셔서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남미순복음 델레스테 교회 장년, 청년, 중고등부, 유년부, 영아유치부 모두에게 성령을 통해 말씀이 들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 위에 굳건히 선 은혜와 배려의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이곳 파라과이에 세워주신 교회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 주의 사명을 다 이룰 수 있도록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일주일 동안 남미 순복음 델레스테 교회 성도님들의 선한 목자 되시어 푸른 초장 위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코로나의 병마가 두렵게 하고 앞뒤로 막힌 경제의 불안과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안감 속에서도 일용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쉬고 눕고 잘 수 있는 지붕, 숨 쉴 수 있는 호흡,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혼돈과 어두움 속에 있지만 애굽에 있던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속과 언약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불안과 공포 속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회복과 부흥, 구속과 완성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아름다운 화해의 역사, 완전하신 사랑을 선포하는 믿음의 군사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날을 구별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부스러기 은혜를 강구하며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경청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복하고 회개하게 하셔 주의 말씀 안에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말씀을 준비하신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믿음의 공동체 아까라미 교회, 영원한 반석교회, 횃불 순복음교회, 온누리 교회를 하나님의 큰 능력이신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무엇보다도 세우신 주의 종들이 낙심과 두려움이 아니라 성령 충만으로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는 믿음의 리더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열심히 이 모든 일을 성취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고난을 통해 순종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오늘은 2020년 9월 6일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난 3월 15일부터 성전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제 6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참 많은 것이 변해졌고 앞으로도 변해갈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구원의 은혜, 또 구원하시는 그 역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6개월째 접어드는 이 시점에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선택한 것이고요. 새벽 강해, 우리 새벽 예배에 창세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창세기 2장 4절에서 9절로 하나님 창조의 뜻은 사랑하며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우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다 잊고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새로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과정 중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주변 환경이 어떻게 되었는지부터 시작이 됩니다. 먼저 창세기 2장 4절 전반부를 보시면 하늘과 땅을 창조할 때의 일은 이러하였다라고 하시면서 하늘이라는 단어를 앞에 세워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나가서 아시겠지만 창세기 2장 4절의 전반부는 창세기 1장부터 하늘을 중심으로 창조한 것을 이제 마무리했습니다라는 뜻으로 보면 되겠죠. 그리고 창세기 2장 4절 후반절의 말씀은 주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실 때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땅을 단어의 앞에 두고 그리고 땅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5절에는 땅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주 하나님이 땅 위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갈 사람도 아직 없었으므로 땅에는 나무가 없고 들에는 풀 한 포기도 아직 돋아나지 않았다. 아멘. 사람의 창조와 연관되어서 주변 환경 가운데 땅에는 아직 비가 오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도 나무도 풀도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창세기 1장과 비교해서 논쟁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비가 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언제까지요? 노아의 홍수 때까지겠죠. 땅은 비가 오지 않고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습니다. 땅은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람을 통한 창조의 질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데 땅에서 물이 올라옵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땅에서 물이 솟아서 온 땅을 적셨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여러분 땅에서 물이 올라오면 안개가 됩니다. 그리고 온 지면을 적시게 되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의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서학자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흙의 먼지, 진흙을 같은 것이겠죠. 그것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가 바로 아담입니다. 이 특징은요, 흙으로 만드셨다는 것, 그리고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이치를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사람을 질그릇으로 비유합니다. 여러분 질그릇은 톡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져 굳어진 상태죠. 그의 겉표면에 매끄럽게 하는 어떤 것도 바르지 않은 상태입니다. 고대에는 서민들이 이 질그릇과 나무 그릇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이 보잘것없는 질그릇 안에 무엇인가가 담겨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도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 보잘것없는 사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담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 생명을 가진 영혼을 가진 사람이 된 것처럼 질그릇 안에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에
어둠 속에 빛이 비춰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표현으로 보면 질그릇처럼 흙으로 지어진 우리 몸에 보화가 담겨져 있는데, 이 보화는 창세기와 연관이 되어진다면 창조의 거룩을 구별하는 생명의 기운, 다시 말하면 빛이 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질그릇에 보화를 담았다고 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흙으로 만든 인간에게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영.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에 있는 생명의 기운을 놓치게 되면 더 이상 생명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질그릇이 깨지고 싶다는 것입니다. 보화를 담은 질그릇은 서로 부딪혀서 깨어집니다. 그러면 보화가 툭 하고 나와야죠. 반짝반짝 아름다운 보화가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종종 생명의 기운이 예수님의 보화를 담지 않은 질그릇들은 깨지는 순간에 보화가 아니라 와장창 하고 깨지는 소리, 그리고 주변을 소란스럽게 만듭니다. 깨지는 고통과 그 깨지는 고통으로 절망하고 미워하고 다투게 되는 것이죠. 보화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는 비록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빛, 형상, 하나님의 영광의 빛, 생명,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보배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 질그릇이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혹여나 질그릇이 깨진다고 하더라도 내 안에는 보화가 나오도록 또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보화를 담아두고 창조한 사람 아담은, 여러분 아세요? 에덴 동산에서 창조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사람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에덴 동산에 두셨다라고 표현합니다. 8절을 읽어볼까요? 주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의 동산을 일구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단지요 사람을 에덴 동산으로 옮겨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두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에덴 동산 안에 사람을 두셨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에덴 동산 안에서 사람이 그 에덴 동산을 돌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정말 아름답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심지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생명의 기운을 넣어준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거기가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근데 그 아름다운 곳을 하나님은 사람에게 돌보게 하십니다. 경작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도 돌보시고 에덴 동산을 돌보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에덴 동산에 그 아름다운 곳에 사람을 두셨냐고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사람을 돌보면서 만나면서 대화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회 안에 두시고자 할까요? 왜 가정 안에, 왜 가정이라는 것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그 안에 두시고 여러분이 서로 경작하며 서로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또한 사랑하며 돌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교회와 가정과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여러분이 돌보고 계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돌보고,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과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창조하시면서부터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십니다.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지막이 뭐죠? 자신의 외아들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이죠. 그런데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온전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사랑을 받을 만큼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만이 아니라, 내 가정만이 아니라 이웃까지도 사랑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만드셨기 때문이죠.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외아들을 주실 만큼 나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경작하라고 준 그 땅도 일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진정한 사랑도 알지 못하게 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생명체가 되고 존귀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주변의 모든 것을 사랑할 때 비로소 존귀한 생명체,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보화를 담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에덴 동산 안에 그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여 사람을 두신 에덴 동산 안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9절입니다. 주 하나님은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15절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맞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돌보게 하셨다는 그 의미입니다. 돌본다의 히브리적 원어는 아바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일하다, 경작하다, 가꾸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을 두시면서 그 에덴 동산을 가꾸고 경작하며 일하게 하신 것이죠. 누구와 함께요? 하나님과 함께.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그래서 성서학자들은요, 이 돌본다는 의미, 영어적 의미로 얘기하면 서비스, 섬기고, 컬트, 이 cultivate, culture, 이 컬트라는 제의, 예배에 드리는 행위들을 제의 컬트라고 하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연관되어지는 것이죠. 사람에게 처음 주어진 일은 동산을 가꾸며 경작하는 일인데, 즉 땅을 긁으며 에덴 동산을 돌보고 농사짓는 일인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에덴 동산을 가꾸는 아담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처럼요.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돌보고 우리의 일터를 돌보고 이웃을 돌보고 나의 삶의 터전을 돌보는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바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창조 질서를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을 돌보고 있는 것이 바로 예배를 한다면 그 에덴 동산을 돌보면서 질서를 가져오게 하는, 에덴 동산의 질서와 아름다움을 가져오게 하는 그 행위가 바로 예배를 한다면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창조의 질서를 회복해 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와 함께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 얼마나 멋집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한다면 그것이 예배라고 한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쉼을 얻고 행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돌보게 하신 후에 16절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돌보게 하신 하나님이 유일하게 금지시킨 일이 있다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심지어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와서 그럴듯하게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죽지 않아 하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해버립니다. 사탄이, 뱀이, 마귀가 뭐라 그랬다고요? 그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된다. 여러분, 죽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죽지 않았어요.
결과가 죽지 않았으니까 괜찮은 건가요? 과연 그럴까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후반절에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한량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죄의 결과가 당장 아담과 하와에게 있지 않은 것뿐이지, 쉽게 말하면 죄의 결과가 유보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죄의 결과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에게 계속 이어져 오고 있죠. 이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죄의 결과는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에덴 동산 안에 선악과가 있습니다. 이 선악과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너는 사탄의 뜻을 따랐고 너의 소견으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너는 더 이상 선을 택하여 행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잘 들으셔야 합니다.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얘기하신 것을 내 판단으로, 내 소견으로, 아니 그것은 악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얘기하신 것을 내 소견으로, 내 판단으로, 아니 그거 선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어긋나게 가는 겁니다. 불순종하게 되고 선과 악을 내 주장, 내 소견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살면서 내 소견으로 악을 선한 것으로, 선을 악한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내가 좋은 것은 다 선하지요. 내가 가까운 사람들이 행한 것은 다 선하지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다 악합니다. 이게 바로 선악과를 먹은 후에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더라. 그게 뭐라고요? 사사기라고요. 그것을 그대로 이은 것이 룻기였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엘리멜렉이 나오미를 데리고 모압 땅에 가서,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사람이 결국은 모압 땅에서 죽고 가족이 다 죽지 않습니까? 자기의 뜻으로 소견으로 행하는 것은 결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려면 내가 원하는 소견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기에 자기 소견으로 선악을 판단하는 마음을 가진 아담과 하와가 영원히 사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을 쫓아내게 합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면서 내가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내가 마음대로 선과 악을 판단함으로 내 주변의 모든 것이 힘들어집니다. 그런 사람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영원히 산다고요? 이것처럼 끔찍한 일은 없겠지요. 지금도 내 주변에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창세기 3장 22절 23절,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보아라,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따서 먹고 끝없이 살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주 하나님은 그를 에덴 동산으로 내쫓으시고 그가 흙에서 나왔으므로 흙을 갈게 하셨다. 내가 원하는 나의 소견은 결국 선과 악을 잘못 선택하여 에덴 동산, 가정, 일터, 이웃과의 관계의 모든 창조 질서를 깨트려 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을 놓치는 불완전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에게 영으로 이미 보화를 주셨습니다. 그 보화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은혜와 성령의 한량없는 은혜와 돌보심으로 우리는 구원의 길을 선택하여 오늘도 예배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가기 위하여 오늘도 예배드리며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드릴 행위는 모두가 에덴 동산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영혼을 가꾸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에덴 동산도 내 가정도 내 일터도 가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내 소견으로 창조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나 때문에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나 자신은 몰라요. 나 때문에 그런 것을. 호세아가 눈물을 흘리며 얘기합니다. 내 백성의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호세아가 울면서 얘기하죠. 그리고 부탁합니다. 호세아가 우리가 주님을 알자. 힘써서 애써서 주님을 알자. 호세아가 자기의 백성들을 향하여 이 부탁하는 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여전히 내 소견으로 행하여 나 때문에 주변이 다 무너지고 갑니다. 정작 나만 몰라요.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도, 여러분의 일터도, 교회도, 내 주변도 다시 세워질 수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이웃과의 모든 창조적 질서를 회복하십시오. 그러기엔 더욱더 하나님을 아셔야 합니다. 예배에 힘쓰십시오. 기도에 힘쓰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기에 힘쓰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힘씁시다.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시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더욱더 힘을 다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더욱더 힘을 다합시다. 잠언서 9장 10절입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야훼를 높이 올리는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명철, 이거 영어 성경으로 이해하다라는 단어로 의미하고 있죠. 슬기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이해하십시오. 그러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창조 질서를 바로 세우며 하나님과 더불어 내게 주신 분깃들을 돌보며 가꾸며 이끌어가며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주신 그 뜻을 깨달아 돌보며 사랑하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웃도 가족도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바로 하나님이 창세기로 기록한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인생에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죽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요, 살 수 있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움은 문제가 닥쳐올 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땅을, 내게 주신 가정을, 이웃을, 일터를 애써서 돌보며 경작하듯이 그렇게 매일매일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의 예배이고 순종의 삶인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느덧 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은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회복은요,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을 선택하여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그 순종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골고다 갈보리 십자가까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입니다. 우리 앞에 순종과 불순종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앞에 선을 알게 하는, 그리고 악을 알게 하는 것이 놓여져 있습니다. 아니, 우리 앞에 선악과를 따먹을 것이냐 먹지 않을 것이냐가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할 것이냐 미워할 것이냐가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우시다면,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선악과를 먹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순종하고 생명나무를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보다 보면 그 생명나무의 열매가 내게 임하여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감히 이 생명나무가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마음에 새겨진 것이 내 입술에서, 내 행동으로, 내 모습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내 몸은 힘들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먹음으로 인하여 내겐 생명이 일어나고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분 더 어려워지고 두려워지고 답답해지고 해결되지 않는 미래 때문에 암담하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씀을 먹고 예배를 드리고 사랑함으로, 그리고 여러분이 주어진 모든 땅을 가꾸고 경작하며 일하다, 그 모든 것이 예배 행위가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로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분별하여 선을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이 바로 사랑입니다. 모두의 구원을 위하여 믿음으로 선을 행하며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시작하십시오. 이제 다시 회복하십시오. 그걸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순종과,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여러분의 삶의 행위가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게 있다고요?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저지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것을 바꿀 수 없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참 진리이시고 참 정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후회 없는 삶을, 무너진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이 바로 창세기의 목적입니다. 창세기의 특징에는 하나님의 단어가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중에 사람에게는요, 이게 참 감사한 일인데,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 의미의 단어들이 고대 히브리의 원본의 배경과 상황에 따라 정확한 의미로 번역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이 모든 단어의 공통점을 찾는다면 그것은 바로 새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생육과 번성과 충만과 정복과 다스림 중에 어느 하나가 무너졌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믿고 은혜 가운데 새로 시작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에덴 동산에 내가 들어갈 수만 있다면, 나는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니,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가정을 에덴 동산으로, 사랑으로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의 일터를, 여러분의 영혼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여러분, 창세기에는 7가지의 시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시작, 동물과 식물의 생명의 시작, 사람의 시작, 죄의 시작, 구원의 시작, 인류의 시작, 언약의 시작. 창세기는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모든 역사적인 의미에서 다시 시작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다시 시작하시겠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하고 상황이 어렵더라도 창세기를 우리 새벽에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이제 코로나로 맞이한 이 시간, 또 코로나 끝난 이후에 맞이할 시간들, 새로운 변화된 시간에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오늘 한번 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에덴 동산 안에 거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랑하십시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것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십시오.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순종하여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섭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오늘도 에덴 동산 안에 거니는,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그 동산 안의 아름다움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며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지금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그 동산 안에 거니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두려움도 없고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건강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하심과 평강의 은혜와 회복의 시작이 있기를 간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이 11조와 감사헌금과 특별 예배 예물과 주일헌금을 심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오니 그들의 마음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거니는 그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이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이 땅을 경작하며 얻는 축복이 풍성하여 나누어주고 베풀어도 모자람이 없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승리의 열매를 높이 올리오니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더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그리고 드린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일 때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만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는 축복이 하나님 오늘도 에덴 동산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세기의 목적인 다시 시작하는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기도하는 제목 위에 함께 있게 하셔서 사랑으로 일구고 가꾸어 아름다운 열매를 이루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모든 삶이 되시기를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제목이 응답되시기를 건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